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새날이 밝아왔습니다. 2021년에 참 어두웠던 또 고난의 시절이 많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새날을 여셨고요.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금 새롭게 시작할 힘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을 시작하면서 요한복음으로 여러분과 다시 만나게 되어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이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다시 일어나시고 새로운 힘과 용기로 한 해를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와 좀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공관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본다, 같이 공자의 볼관자로서 마태, 마가, 누가가 예수님의 기록과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서 함께 그 보았던 것을 쓴 것으로 기록이 되었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각자 예수님을 통하여서 서신을 쓰게 되는데 수신자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글을 썼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의 왕으로 묘사를 하게 됐고요. 마가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글을 썼음으로 인하여서 그때 당시에 참 어렵고 힘든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고난받는 그리스도로,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예수를 묘사를 했고요. 누가는 여러분 알다시피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방인의 리더자에게 썼으므로 아주 구체적으로 보편적인 그 복음을 치료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한 것으로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은 이 요한은 반모섬에 사로잡히기 전에 AD 86년에서 90년 사이에 쓰여졌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도미티안 박해가 이제 서서히 시작되었고 박해의 물결이 풍파가 맞닿을 때에 이 박해를 받는 성도들에게 쓰는 이 노사도가 모든 인생을 겪고 난 이후에 노사도가 글을 쓰는 것으로 수신자는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일대기와 또 복음에 대한 각도를 마태, 마가, 누가의 관점으로 보기도 하고 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옆에서 가장 오래 살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까지의 모든 일대기를 여성적인 관점으로 그 소식들을 많이 들었으므로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더 여성적으로 또 섬세하게 세밀하게 기록할 수 있었던 분이 바로 요한이었죠. 여성적으로 썼다는 표현도 좀 그렇지만은 조금 더 살펴보면 예수님을 심층적으로 혹은 돋보기로 이렇게 보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전체 보시게 되면은 21장은 이제 부록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이제 20장까지 보면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먼저 결론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자, 이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지만은 요한복음에는 딱 7개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죠. 요한계시록 설명을 드릴 때 7은 완전수임을 기억하시죠? 수많은 표적임에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대표적인 7개의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표현할 수 있는 7개의 표적이 요한복음엔 기록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죽음과 부활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전체 구조예요. 자, 31절 말씀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두 가지 목적이었죠.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과 그 믿음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때 당시에 가장 관심 있었던 단어가 생명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말씀을 받을 때 이 박해받는 성도들이 귀가 쫑긋했을까. 그리고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이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며 이겨내게 하는 이 과정들이 오늘 우리가 코로나를 접해 있고 또 예기치 않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고 또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가야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만은 오늘 우리들에게 닥친 이 바이러스의 공격 또 우리 삶 속에서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여론의 공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여론을 통하여서 교회의 어떤 그 위치를 끌어내리기도 하고 또 리더십들을 허물기 시작하는 이때에
여러 말씀으로 다시 넉넉히 이기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서론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본문의 말씀 몇 구절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1절입니다. 1절은 우리가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준비되셨으면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자,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그때 당시에 가장 베스트, 가장 관심 있었던 단어 하나가 바로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도 요한이 여기 말씀으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좀 풀어드리면은 이성과 지식과 우주의 모든 근원을 총체적으로 쓴 단어가 바로 로고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말씀으로 번역하여 이렇게 썼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니라. 자, 사실 1절 자체가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거의 다 대부분 이 큰 주제처럼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풀어서 이제 2절부터 설명하는데 2절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제2위인 예수 그리스도도 그때 함께 창조에 동참하셔서 창조의 근원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의 근원이시다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온통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바로 이 말씀, 로고스인데 이 로고스 안에 있는, 말씀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라 얘기하냐면은 4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바로 그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었다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시대에 관심을 가졌던 단어가 생명이란 단어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토록 관심을 가졌던 생명이란 단어, 죽음 이후에 어떠한 생명의 잉태로 또 출생으로 나타날지 많은 사람들이 이 철학으로 관심 가졌던 단어가 생명인데 바로 사도 요한은 정확하게 로고스 다음에 생명을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빛과 연결을 시키죠. 5절 말씀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6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7절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니라. 8절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자, 9절 말씀을 유념하여 들으셔야 합니다. 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기 생명을 참빛, 복음을 참빛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참이라는 단어에 유념하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참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의 헬라어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 단어는 알레데스라고 하는 단어로 재판용어로서 참과 거짓 이렇게 쓸 때 쓰는 true or false라고 할 때 true라고 하는 단어고, 두 번째 말하는 이 말씀드리는 단어 알레디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 단어는 부분적인 것과 대조되는 참, 즉 전체적이고 완전한 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번역하면 이 참은 진정하고 순전하고 완전하고 전체적인 참 빛을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마음이 빼앗기는 불완전한 그리고 오도된 빛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하고 순전하고 전체적인 참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많은 문제점이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 11절 말씀이에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왜 영접하지 아니했을까요? 부분적인 빛의 마음이 빼앗긴 것이죠. 부분적인 세상의 명예나 돈이나 혹은 세상의 영광에, 헛된 영광에 마음이 빼앗겨버리니까 그들이 그 참 빛을 거부하였다. 제가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에게 설교를 드렸을 때도 누가가 기록했을 때에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의 땅에 오실 때에 자기들의 집을 내어주지 못할 정도로 사람들은 부분적인 빛에 많이 빠져 생활했던 것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환난과 고통과 역경 속에 있는 그때 당시의 그리스도인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참빛을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같이 거야 되는지를 사도 요한은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방법은 그를 receive,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속 깊숙한 곳에 내 안에 있는 부분적인 빛을 거부하고 이제 참빛을 내 안에 영접하고 받아들여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께서 허락하시겠다. 참빛에 와야 모든 부분적인 또 어두움들이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 깊숙한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을 깊숙한 곳에 받아들이는, 영접하는 이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영접한다는 단어를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따른다는 의미는 무엇이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온전히 따르는, 그분을 참된 주인으로 인정하여 그분을 따르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를 더 얘기해 볼게요.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자, 여기 영접하는 것, 따르는 것을 주님께서 12장에는 뭐라고 표현하시죠? 나를 믿는 자로 하여금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겠다.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겠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부끄러워할 것을 부끄럽게 하도록 할 것이고, 두려워하는 자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할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세상의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아직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을 예레미야는 경험치 못했지만 그때 복음의 빛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 2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묵상할 때 사도 요한은 빛으로 묘사를 했는데요. 예레미야는 이 빛이 온 세상에 아무도 숨을 수 없는 저 우주 끝에까지도 빛이 거하듯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존재를 빛이 완전한 존재로, 그 앞에 숨을 수 없는 존재, 이 세상에 하나님이 편재하신 하나님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리함으로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예레미야 마음속에 경외감이 터져나오는 것이죠.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누가 숨을 수 있겠는가? 참빛인 생명이신 그리스도 외에 우리에겐 누가 생명을 허락하실 것인가? 박해를 통하여 숨어있는, 혹은 동굴에 갇혀있는, 아니면 카타콤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이 꺼져가는 등불과 빛처럼 느껴지는 그 시대에 사도 요한은 정확히 그들에게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였고, 참된 빛이신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소개를 하면서 1장을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다윗의 동네에 너희에게 나타날 구주가 나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목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베들레헴으로 달려갑니다. 다윗의 동네에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이미 목자들은 아기 예수로 오실 그분을 기다리며 이 레갑 족속은 베들레헴에 오실 것을 정확히 기억하여 베들레헴으로 달려가는 영광스러운 주님을 영접하게 되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이십니다. 주님께서 말씀대로 다시 오실 것이에요.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메시지를 하시는지 귀를 기울이셔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신부된 우리가 신부된 모습으로 순결을 약속하고 또 하루하루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광스러운 그날에 주님을 영접하고 또 주님과 기뻐 뛰노는 그런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내일은 거룩한 주일인데 아쉽게도 온라인으로 뵙겠지만은 거룩한 주일 마음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 새날을 요한복음으로 여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속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참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또 내 마음속 깊숙한 곳에 영접한 자들이 이제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함으로 생명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내일은 온라인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요. 또 월요일 날 요한복음 1장 14절 이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